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마음껏 축복하는 또 귀한 찬양, 또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입술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하고 또 영과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땅의 삶에도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중풍병,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들이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리라. 내가 사람을 정말 감동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예배드리면서 찬양과 말씀 기도 중에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정말 내가 고백하며 동참하며 동의하는 것을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도 기도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삶에 아멘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부분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진실로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실로라는 그 단어,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 아멘과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바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건,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 예수님의 아멘, 진실로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믿음을,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감동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실로 라는 말은 성경에서 강조할 때도 쓰입니다. 이 음성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셔요. 특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무엇이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를 너희는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감동하셨을 때,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동하셨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감동한 사건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에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을 감동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달렸던 그 강도가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한 죄의 그러한 응보이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때도 진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강도의 그 고백을 감동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너의 믿음이, 너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사건들의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부분을 보시고 어떠한 포인트에서 감동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은요 정말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시절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군인은요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출 정도로 권력이 막강하고 두려운 그러한 존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군인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은요 정말 큰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 군인은 유대인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 삼고 명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높은 사람인데, 이곳에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할 처지가 아닌데, 오히려 부리고 명령할 그러한 처지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를 고백하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겸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요 감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또 큰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 목사님답게 정말 목소리도 크고요, 정말 생각도 크고 정말 높은 마음. 뭐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그분이 막 겸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이 높아 계셔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 큰 목회를 하시면서도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고, 또 우리의 목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셔야 함을 항상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목회자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스스럼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대하는 데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게 됩니다. 존경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늘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만해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나아가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겸손해야 된다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통해 감동하셨을까? 두 번째는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입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식의 일도 아니었어요. 하인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목적, 나의 응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감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물건 취급받았고요 짐승 취급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쓰다가 병들고 고장났다, 내치면 돼요, 바꾸면 돼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인을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또 주님도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감동하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함을 보고 있으려니 내 자신도 괴롭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특별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실 때, 그 작게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좀 낮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여기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자들에게, 정말 우리보다 더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여기서도 진실로가 나오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인의 괴로움에 불쌍한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당장에 내가 그 하인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하인을 고치러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 믿음에 감동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도 군인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나에게도요 많은 부하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내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에서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진짜이구나, 너의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감탄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양 중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그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정말 내가 기뻐한다라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 되어서 어떤 감동도 없고요, 체험도 없고요, 그 믿음에 대한 나타남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나타남입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나타남입니다. 사랑은요, 마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해요. 연인에게도, 부부에게도, 자녀에게도, 서로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고요. 또 사랑의 표현, 삶을 통해서 사랑은 나타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냥 알고 믿음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은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말,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사용하지만 일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방법 추구하고 쫓아가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 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 차례 항암 치료도 받았고요. 그런데 항암 치료 받다가 그 암이 전이가 되었대요. 머리에 전이가 되어서 암이 되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권사님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통화할 때마다 권사님은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병원 갔더니 또 전이가 됐대요. 또 암이 생겼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병원을 나오면서 울었대요. 울면서 처음 그렇게 기도해봤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살리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돌이켜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원망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이와 같이, 자녀와 같이 주님 앞에 다 토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요.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또 돌이키고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저에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영생 구원,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깨지었고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품에 안겨지는, 천국에 입성하는 가장 큰,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순간임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사망의 어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르면서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일할 때도 나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빠, 엄마, 또 남편,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라는 고백을 듣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여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계시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 이범석이라는 그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이 편지의 내용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지로서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의 이야기를 하신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먹고 뭐 입고 어디서 살까? 이것을 위해서 산다기보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동하게 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땅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고 포로된 자들, 영혼, 생명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며 살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인정받고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성령의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과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며 살피는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나가면 다시 듣지 못할, 나에게, 내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이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지식으로 머리로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영에 담아 이 말씀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 성취를 내가 성령 충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 위정자들, 주님을 먼저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뜻이,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 이 시간도 예수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와 소원 이 시간 붙잡고, 또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응답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을 선포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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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레마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진실로 진실로 주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버지 고백,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광경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홍수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세워진 모든 정부기관들 가운데 모든 공무원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뜻대로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정책들이